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917년 10월 31일은 개신교회의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이 됩니다. 중요한 날로 기억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날은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들을 써서 못으로 박아 붙였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19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1년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7년이죠. 그러니까 꼭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 조선왕조가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조선왕조 500년 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긴 역사인데 그만큼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벌써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사와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계속 유지되었고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바꾸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되어지고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쓴 95개 조항의 논제들은 당시에 정당하지 못한 교회, 부패한 교회, 정직하지 못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교회, 말씀을 왜곡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외친 루터의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루터는 이를 통해서 교회를 나누기보다 하나의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새로워지고 바로 서기를 원해서 그 95개 신학적인 논제들을 이제 써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교황을 비롯하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원했고 잘못된 부분들을 그들이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루터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루터를 배척했고 루터를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루터는 로마 교회로부터 1521년에 로마 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한 차례 그 스페인의 카를 5세 황제 앞에서 한 번 더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에도 루터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 그가 믿고 있었던 것, 그의 신앙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는 루터는 파면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후에 루터가 시작한 개혁의 뜻을 같이 한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이제 부흥회 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의 큰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게 되어지죠. 사실 중세교회가 타락했다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황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황을 추종하는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바라 터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선과 아집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종교개혁의 전후의 교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혁보다 타락을 택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혁보다 타락을 택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대략 1470년부터 1530년까지 60년에 걸쳐서 연이어 교황들이 즉위했는데 바로 8사람의 교황이 즉위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 8사람 중에서 2사람은 1년 미만으로 교황에 있었고 나머지 6사람들이 1년 이상 교황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6사람의 교황들이 그들은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권력을 추구했으며 이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여기서 이권이라 함은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토지.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를 축적하고 이윤을 남기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강요하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신실한 자들은 교황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기저기서 반란의 움직임들도 있었지만 교황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부와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권위가 제대로 서야 교회의 권위가 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황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부해져야 교회도 부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부에 집착했고 권력에 집착했던 것이죠. 그들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교황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교황이었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교황이기를 원했습니다. 교황들의 이러한 생각은 신념으로 바뀌었고 신념은 다시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생각이 결국은 그릇된 믿음을 낳게 된 것이죠. 중세 교황 니콜라스 5세가 있었는데 그는 1455년에 그가 숨지면서 그의 신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 옆에 줄지어 서 있는 추기경들을 향해서 로마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실하고 안정된 확신을 주려면 눈에 호소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만으로 지탱되는 신앙은 허약하고 비틀거릴 뿐입니다. 만일 교황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건물에 담아 눈에 보이게 하면 전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여 존경할 것입니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웅장함과 결합된 고상한 건물들은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한층 더 높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으면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더욱더 크게 지으십시오. 더욱더 웅장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5세 교황은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점점 본질로부터 아득히 멀어져 갔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해져 갔지만 내적으로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교황은 레오 10세입니다. 레오라고 하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면죄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인물입니다. 그는 학문과 미술을 장려하고 로마를 르네상스의 문화로 발전시킨 그 중심지로 만든 인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교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티칸의 그 교황청의 그 재정이 곧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우아하게, 더 견고하게. 그래서 벽면에, 천정의 바닥에 온갖 좋은 그림들로 가득 채우고 온갖 좋은 상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금방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레온 교황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죄부는 아직 저질러지지 않는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회가 죄를 더 지으십시오 라고 하는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지금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친척들, 그들도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미사를 올리고 많은 면죄부를 사면 살수록 그만큼 그들이 연옥에서 머물 기간이 짧아진다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이죠. 마음껏 죄를 지어라. 그래도 괜찮다. 왜냐? 면죄부가 있으니까. 면죄부를 사면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를 지어라 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도미니코 회의 수도사였던 테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발에서 돈이 짤랑하고 울리면 영혼은 곧바로 연옥에서 날아올라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그들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짤랑하고 울리는 소리는요, 루터를 부르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를 분리하는 신호탄의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침내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95개의 논제 또는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 논제를 써서 붙이게 됩니다. 이것을 8가지 중심 주제로 분석한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김재성 교수님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제가 요약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1에서 4항에서 루터는 속죄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속죄의 문제점. 진정한 회개와 고해 성사의 차이를 말하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는 자가 돈으로 면죄부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없다라고 루터는 강조합니다. 5에서 7항은 교황의 사제권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8에서 29항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한다면서 면죄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루터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년 후에 그는 연옥설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건 허상이다, 허구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0항에서 40항은 면죄부와 사제권의 문제입니다. 루터가 면죄부 판매 반대하게 된 것은 루터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론입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도 이 칭의론이 핵심 사상이 된 것입니다. 41에서 52항은 면죄부 구입과 사명권의 남용 문제입니다. 남용. 로마 교회는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조건으로 면죄부를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면죄부 판매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성당을 짓는 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 목적이 엉뚱한 데 사용되는 거예요. 목적과는 다른 곳에 사용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남용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가 말하는, 루터가 말하기를 면죄부에는 그 어떤 효력도 없다. 교황이나 감독이 보증을 선다고 해도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루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53항부터 80항은요, 면죄 설교의 문제점과 복음 설교를 비교합니다. 루터는 기독교 신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죄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와 만족을 그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81항부터 91항은요) 면죄부 남용에 따른 질문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왜 교황은 돈을 받아야만 죄를 사해 줍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꼭 돈을 주어야만 죄 사함에 선언을 합니까? 왜 꼭 돈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래서 루터는요, 교황권의 행사는 무의미하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2항부터 95항은 십자가의 신학과 그리스도의 인의 생활에 대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신학과 그리스도의 생활. 루터는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신학은 화려함, 성공을 의미합니다.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화려함, 웅장함,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살아나심,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95개 조항은요, 면죄부에 대한 비판이고, 두 번째는 교황권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을 향한 전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이 행한 모든 일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교황의 반기를 든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암울한 교회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더 분명하게 그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전혀 새로운 생명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 경험이라 함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했습니다. 루터는 궁극적인 권위가 교황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아닙니까? 그만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당시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나타나심. 그 계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영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고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이 영원한 사건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성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참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는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의 사제권? 그거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로 루터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었고 타락해가는, 부패해가는 교회를 깨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음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설교 때. 믿음은 믿음의 3가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결한 자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이목균 연구교수는 그의 책 2 아시죠? 이율곡 정치적 실천 철학의 완성 이란 책을 썼는데 제3장 학문과 교육에서 율곡의 학문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곡이 생각하기에 학문이란 결코 글을 읽는 것이 아니었다. 학문이란 오직 날마다 하는 일이 하나하나 이치에 맞아야 하는 것이었다. 즉 일상생활에서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 학문이라는 의미이다. 글을 읽는 것은 이의 보조적인 수단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이치를 실현하고자 해도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읽어서 이치를 찾을 뿐이다. 그래서 율곡은 만일 글을 읽는 것을 학문으로 알고 날마다 하는 일에서 이치에 합당함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학문이라 하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덧붙여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애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다. 아버지로서 자애로운 삶을 사는 것이 곧 학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생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평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평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정신이자 넓게 말하면 유학의 정신이다. 글을 읽고 쓰는 것으로 학문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회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오늘날 이러한 유학의 실천 정신을 어떻게 되살리느냐는 큰 문제이다. 그 사람과 그 사회가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인문학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사회가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인문학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전하는 율곡의 학문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면서 읽고 쓰는 것만이 학문이 아니라 읽고 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이치에 맞게 사는 것, 거기까지를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배우고 은혜 받고 가르침 받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의 삶이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날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냐? 삶 속에서 드러날 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이게 정말 확인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둘 다 확인이 안 되면 이거 큰 문제예요. 나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비치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빨리 조명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살던 시대에만 개혁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중세시대 교회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의 삶의 질은 높아가고 과학과 지식의 수준은 높아가는데 왜 교회는 암흑시대였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와 교황들의
헛된 야망과 욕망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개혁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즉 이 시대의 헛된 욕심,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편승하지 않고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바탕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